우리 지난주에 레위기 그죠? 1장부터 27장까지 대략적인 거 살펴보고 1장부터 7장까지 우리 같이 나눴고요. 자, 복습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알면 우리가 지금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드리는 데는 없습니다. 유대인 빼고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드린다. 이거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라든가 뭐 유월절 그리고 특별히 이 구약에 있었던 제사들을 그대로 드려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의 제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왜 알아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제사는 지금 폐기됐지만 구약의 성전은 지금 폐기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의 정신에는 제사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교회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이든 민수기의 말씀이든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굉장히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떤 방식으로 유지될 거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조물의 관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 있죠.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너희와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렇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long time ago. 그죠? Once upon a time. 그죠? 굉장히 오래전이죠. 한 주 됐으면. 그죠? 뭐 예배죠. 그죠? 예배. 구약으로 하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해 주셨는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제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사고 오늘날에는 저는 예배라고 확신합니다. 예배를 받는 분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분명해야 스승과 제자가 되듯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는데? 이게 아시잖아요. 제가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는 나에게 예배하고 있니? 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되심과 피조물 되는 것을 관계 안에 두시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내가 정말 예배하는 자를 이 땅에서 찾겠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을 내가 찾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5월 달부터 강조하는 게 예배의 회복입니다. 제 스스로에게.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제사의 원칙입니다. 제사의 레위기의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첫 번째 제사는 번제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다섯 번째가 속건제입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그 제사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그 중에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이웃과 함께, 그렇죠? 감사제, 그 다음에 낙헌제, 또한 뭐 있죠? 서원제. 감사제는 하루 안에 먹어야 되고 서원제와 낙헌제는 이틀 안에 먹어라. 그래서 이따가도 나오지만 사흘 후에 3일 뒤에 네가 음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여러분 안 나누면 죽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화목제라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지만 사람과 화목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7장까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가 제사장에 관한 겁니다. 제사장이 그 아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피곤하실 테니까 읽으면서 잠을 깨도록 하죠. 8장 1절부터 저랑 같이 쭉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기가 이제 아론과 그 대제사장, 그 제사장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예식을 시작하면서 그 제사장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몸을 씻죠, 그죠? 교회 오실 때 꼭 목욕하십시오. 목욕 재개하십시오.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입는데요. 7개를 걸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걸치죠. 그 다음에 장식띠를 하고 흉패를 하고 흉패에는 우림과 둠림을 넣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앞에 금으로 된 패가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룩한 관, 그죠? 컨닝 잘하셨는데 원래 써 있는 글은 여호와께 성결하라, 그죠?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나오죠, 그죠? 그 여호와께 거룩하라 혹은 여호와께 성결하라 그런 패가 거기에 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3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숫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뭐 이걸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속죄제를 드릴 때 14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이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왜? 자기들을 위한 제사잖아요. 그죠? 제사장을 위한 제사잖아요. 만약에 일반인이 제사를 드리면 자기가 안수를 하고요. 그렇게 안수를 한 이후에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4귀퉁이에 뿌리고 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안 먹는 부위를 드린다고 그랬죠. 내장의 기름과 콩팥과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만약에 하나님의 오른쪽 뒷다리를 먹으신다. 만약에 뒷다리를 태우라 그러면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콩팥과 간 꺼풀과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마치 저만 그런 것처럼 그죠? 그렇게 드리게 하셨고 제사장의 몫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를 보시고 제사장의 몫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슴은요 흔들어 드리고요. 요제라 그러죠. 그리고 뒷다리는 어떻게 드려요? 거제, 들어서 드립니다. 가끔 뒷다리를 요제로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요제, 거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대충은 아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종류, 그러니까 죄의 종류에 따라서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5가지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인데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번트 오퍼링이라고 해서 뭐죠? 번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화제라고도 해요. 태워서 드린다. 두 번째는 요제. 요제는 뭐죠? 그죠? 흔드는 거죠. 주로 소제를 할 때 곡식을 흔들어 드리는데 요제, 이 짐승을 흔들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제. 거제는 뭐죠? 근데 제가 이렇게 드는지 누가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예전에 들 때 이렇게 듭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듭니까? 어떻게 듭니까? 이스라엘에서. 모르겠.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고 그랬거든요. 모르겠다고 해놓고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나 아니면 이렇게. 네. 보통 이렇게 많죠, 이게. 그죠. 상식적인 선에서 그냥, 그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제. 전제는 주로 포도주나 이런
것을 주로 뿌릴 때 하는 것을 전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죄에 따라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고 드리는 또 방법에 따라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근데 보통 제사장들이 가슴과 뒷다리를 가지고 나머지 앞에 두 다리와 왼쪽 뒷다리는 주로 제물을 바친 사람의 몫이 되거나 이웃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주로 제사장은 어디서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면 회막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회막 밖으로 가져가면 죽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숫송아지를 잡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죽과 고기와 똥은 참 성경에 똥이란 말이 나옵니다. 진영 밖으로. 이 진영이라는 이스라엘이 함께 머무는 밖으로 가져가서 불살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물 중에 중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 똥을 나르는 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림을 안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서 부살렐이 만들었거나 아니면 오홀리압이 만들었겠죠. 자, 18절 볼까요? 번제의 수장을 드립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린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도 남김없이 태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태린 이후에 세 번째가 이제 특별한 제사입니다. 22절. 위임식의 수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바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특별한 방법을 잘 보십시오.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17장부터 불결한 사람 혹은 나병 환자 혹은 피부병 걸린 사람 회복될 때 하나님이 이와 똑같은 방법을 쓰십니다.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여기 통이 아니라 요만한 그죠? 요런 통에 잡아서 그 피를 산 비둘기에 묻혀서 그죠? 여러분 읽은 기억나신가요? 거기도 똑같이 오른쪽 귓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묻힙니다. 혹은 관유를 묻힙니다. 여러분 이게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됐습니다라는 것을 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거 없나요? 우리나라의 전통에 그런 거 없나? 좀 내가 이제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이걸 사람 앞에 우리가 예전부터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어른들 앞에나 이런 거 없나요? 제가 몰라서 저는 늘 뭐 모서리에 앉지 마라 뭐 이런 것만 쭉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죠 우리나라에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잡은 수양은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이요 그 피를 귓볼을 묻히고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름으로 인해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시 위임식의 수양도 2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부분을 떼어놓고 그리고 기름을 여기에 무교병이 들어갑니다. 오른쪽 뒷다리에 얹혀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제를 삼습니다. 27절. 요제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죠?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29절 다시 가슴을 요제로 흔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읽고 여러분이 제사장이 될 일은 아직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더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제 제가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그 안에 자유함도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어제 신방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니면 누가 와서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기도하자고 같이 좀 말씀 있는데 오자고 권유하시는 분이 참 없다. 그래서 어제 찾아오셔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만나자고 하셔서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저한테 기도하는 모임 좀 소개해 달라고. 왜냐면 다른 곳에 기도하러 가신대요. 다른 곳에 교제하는 모임을.
그래서 제가 어제 회개했습니다. 무슨 회개를 했냐면, 그리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똑같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데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 보면 기도하고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좀 인도하고, 지나친 교양이 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합니다. 제가 이런 공익 광고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지나친 교양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부끄러운 거 안 보여야 되고, 서로 문제 있는 거 안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데 실제로 정말 이렇게 깊은 관계를 나누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경우. 우리 남성교회도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굉장히 가까워 보이지만 왠지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만한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여기 혹시 남성교회 회장님 계십니까? 아, 저기 앉아 계셨구나. 그죠? 제가 이게 왜 드리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나 교회에서 뭔가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는 그냥 교회를 다닐 때하고는 다른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기뻐지는 때가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계시는 때고, 그게 굉장히 내가 불편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내가 성령 안에 거하지 않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바로미터를 뭘로 삼을까? 저는 그거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딱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부담이 되기보다는 참 먼저 기뻐하는 마음이 드는 거. 저는 그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하는 일이 아닐까. 어제 제가 그 분하고 이야기 나누다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 너무 시간을 많이 뺏겨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드렸어요. 목사는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저의 시간을 좀 많이 뺏으십시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녁 10시든 아니면 뭐 새벽이든 만약에 진짜 주님 안에서 정말 교제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목사가 자기의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게 만약에 굉장히 미안하면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나도 문제가 있구나. 굉장히 나를 바쁘시게 보더라고요. 실은 많이 앉아 있습니다. 나가는 시간도 많지만.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게는요, 엄격하게 하나님이 더 정결하고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의 중간에서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더 책임을 갖되 그것이 기쁨으로 섬기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늘 9장 더 나가보고 이따가 시간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만, 자, 아론이 첫 제사를 그래서 드립니다. 여기는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부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이 직접 제사를 이제 처음 진행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떨렸을까? 제가 여기 이 장면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예전에 첫 설교할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첫 설교한 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설교한 거, 청년부 설교한 거, 대예배 설교한 거. 여러분, 제가 대예배 설교한 건요, 제가 아버님 교회에서 처음 설교했고요. 근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기억나는 첫 번째 설교는 군대를 제대하고 92년에 그 성락교회라는 큰 교회, 거기서 이제 대학부 설교를 했고요. 그때 첫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나이가, 제가 군대 제대하고 27살 때 벌벌벌 떨면서 그 200명 대학생들 맡은 전사가 됐는데 그 첫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고 내려왔는지 기억이 안 나고요. 여기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집례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여기에는 뭐 굉장히 이렇게 막 써 있지만, 야, 아론이 첫 번째 할 때는 굉장히 떨렸을 거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직분도 그래요. 맡고 나면 처음 할 때 굉장히 떨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수염소를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혹은 아론의 제사장 자신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도 하나님 안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건 교회 누가 처음 왔다, 정말 자리를 못 잡았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을 나눠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는 거.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지금 거의 매주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맨 마지막에 23절 24절만 볼까요? 22, 3, 4 같이 읽을게요. 9장 22, 23, 24. 그 제사를 마칠 때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함으로 속죄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첫 번째 제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떨어지는 겁니다. 번제단에 이미 불은 있었을 거예요. 왜? 이미 제사를 치르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까. 이 불은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떨어지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개 정도, 오늘 여기까지 3번 정도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거 있죠? 열왕기상 18장인가요? 38절이죠. 뭐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불이 제단에 붙잖아요. 그죠? 물을 막 붓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있죠. 역대하 7장. 다윗이 아니라 비슷한데 솔로몬. 어떤 때죠? 기억 안 나세요? 왜 우리 성경 통독 벌써 3번째인데. Once on a time. 언제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가장 멋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지은 이곳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역대하 7장에 보면 1절일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제단에 불을 붙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다. 거봐요. 바로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 찾아보세요. 1절이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게 그냥 우리가 불이 좀 세지거나 불이 있던 것이 좀 더 붙었다면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죠? 오늘 분명히 성경에 보면 불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단에 불이 붙이신 겁니다. 왜? 저는 여기에 이렇게 생각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불이 있는 곳에 불을 더 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저는 깨닫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지 않을 때 절망하며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성령이 어떻게 내렸다고 표현된 줄 아세요? 성령이 불에 혀같이 내렸다. 저는 이 구약에 나왔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신 것 같은 이 불은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불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내립니다. 물론 가끔 우리가 불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아까 표현한 대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내게서 이걸 좀 걷어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저는 정영숙 권사님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권사님 너무 힘드셨다고 오셨는데 또 몇 달 있으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이번엔 안 나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강권에서 나가라고 하시니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장로멘트 그러셨죠? 네.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 나가니 너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봐요. 맞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거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늘.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근데 10장에 보십시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가 좀 빨리 끝낼 겁니다. 우리 성지 모임이 있어서. 그 10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얘기를 드렸죠. 아론의 두 아들 이름 이제는 외울 만도 하죠.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향단에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향로라는 말 있죠. 향로. 이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이게 불똥그릇이라고 돼 있어요. 불똥그릇. 같은 겁니다. 그죠?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그냥 통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성소와 지성소를 보면 이게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잖아요. 그죠?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위에 그룹이 있고 그룹이 속죄소를 쳐다보고 있고 이 바로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성소에 휘장을 끼고 지성소와 바로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여기 떡 제상과 그 다음에 금초대가 있고 그런데 이 분향단에 향을 올리잖아요. 5가지의 향. 저는 못 외웁니다. 무슨 향.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이 향로에 불을 가져다가 여기에 향로에 불을 가져가는 이 불은 어디서 가져가라고 성경에 써 있죠?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 향로에 있던 것을 이 분향단에다가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에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요 죽음을 두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떨립니다. 그죠? 우리 김지사 목사님 떨리시죠? 그런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향로에 가져다가 분향단에 불을 붙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불 좀 다른 거 붙였다고 제사장 둘을 죽이실 수가 있을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이러셨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단순히 불을 다른 것을 썼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주로 주목하는 부분은 10장 9절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같이 아론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들어볼게요.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러분 이 들어간 8절부터 11절은요 약간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위에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갑자기 독주를 마시지 마라.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술 취하면 죽는다. 이 말 하신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성경 해석자는 어떻게 보냐면요. 많은 주석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론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다른 불을 가져서 붙인 것뿐만 아니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불을 함부로 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뒤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어떤 때? 너희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갑자기 이 본문이 여기에 낀 걸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행한 일이 단순히 다른 불을 했다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술 취한 상태에서 번제단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붙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더럽다 거룩하다라는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정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결하다 혹은 거룩하다, 더럽다, 불결하다는 기준을 하나님이 나누셨습니다. 우리 17장부터 보면 부정한 짐승이 나와요. 11장부터인가요? 그죠? 부정한 짐승 나오죠? 그렇죠? 보통 짐승은 뭐죠? 두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새김질하지 않은
짐승은 불결하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불결해요. 그래서 낙타나 돼지도 한 가지씩밖에 없어서 불결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물고기는 뭘 불결하다 그러죠? 비늘어미가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거나. 비늘어미는 아니죠. 그죠?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는 거.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나누셨습니까?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하다가 모자라 우리 김지삼 쌤 설명을 부탁할게요. 근데 하나님이 정결하고 부결한 걸 만드셨어요. 저는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그걸 안 따르잖아요.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있어요? 맛있게 잘 먹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구약의 이 정결과 불결하다는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왜 우리가 먹죠? 첫 번째는 주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그죠? 바울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불결하다고 하신 것이 쟁반에 내려올 때 먹으라 하니까 절대로 못 먹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먹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 오늘 특별히 음식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결정적으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제사를 안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대속. 우리가 너희가 피를 먹지 마라. 산 음식을 피채 먹지 마라. 너희가 피는 것 생명이다. 하나님이 이따가 레위기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은 피와 관련돼 있잖아요. 피를 흘리면 죽게 돼 있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그러므로 너희가 피를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동시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를 통해 하나님이 대속하셨다는 말이 성경 안에 제사법에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피로 인해 지은 죄는 피로밖에 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잖아요. 그리고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그죠?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잖아요. 왜? 너희가 죽어야 할 생명인데 하나님이 다른 피로 인해 너희를 대속하겠다. 그래서요, 어톤먼트라고 합니다. 영어로. 대속한다. 대속물.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똑같은 단어가 쓰여집니다.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피로 관한 생명에 관한 것을 하나님이 제사시는 동물의 짐승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전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동시에 구약의 율법은 폐해진 것은 아니지만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기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각두고 여러분 이거 그 저기 저 김진아 목사님이 그 대속주일에 그 닭 5만 마리라고 그랬나? 예. 네, 5만 마리가 그 예루살렘에서 그 잡는 냄새가 장난이 아니라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그거 떠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혹은 거룩하지 못하다는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정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죠? 근데 가장 편한 건 하나님이 안 된다 하시는 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면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쾌락에 따라 우리가 자꾸 이것들이 불편하게 될 때 이것들을 바꾸고 싶거든요.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5월에 6월에 독서 메모할 책 10계명이라는 책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10계명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혹자는 현대사회에 무슨 10계명이 필요하냐. 10계명을 바꿔라. 혹은 10계명을 폐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목사님이면서 글 쓰는 작가인데요. 나는 10계명이 오늘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계명의 10번째부터 첫 번째 거꾸로 서술하는데 마지막에 10번째가 뭐죠? 10계명의 10번째.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에 대한 건데요. 그 해석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탐심. 사람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된 이 탐심. 탐심으로 인해 처벌받거나 죽거나 감옥에 가는 사람은 없지만 탐심으로 인해 모든 죄가 시작된 이 탐심. 이걸 현대적인 말로 풀어놨는데 제가 읽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지킴으로 덕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내용의 책의 주제예요. 10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이루은 게 아니라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10계명은 복이지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다. 10계명이 구속이었다면 너에게 주지도 않았을 거다. 왜? 구속하는 것이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셨을 것이다. 네가 어차피 해결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것은 지키는 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키는 자가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저도 못 지킬 때가 있기 때문에. 저도 탐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뭐가 탐나는지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거룩한 것을 지키라 하시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우리 마지막 레위기 26장, 2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벌하시겠다는 내용이 레위기의 마지막입니다. 기가 막혀요. 1장부터 27장까지 가다가 마지막 26장, 27장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요 16절부터 20절은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같이 16, 17만. 자,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여기를 보실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음식을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누구의 몫이다? 제사장의 몫이다. 왜 주셨느냐? 제사장이 살찌게 하기 위해서. 1번. 2번. 제사장이 불쌍하셔서. 3번. 오늘 나와 있는 내용대로 모세가 한 말입니다.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래서 그 제사장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나가서 먹지 말고 회막 안에서.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엘라살과 이다말 그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이어받았잖아요. 그런데 참 제가 10장 10절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시다. 왜냐하면 셋째 동생하고 넷째 동생이 첫째 둘째가 죽은 게 너무 슬퍼서 울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10절에 울지 마. 10장 6절 보실래요? 뭐라고 써있죠?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해 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 네 형들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백성을 치셨다는 것을 가지고 죄를 범한 것을 가지고 울어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제가 최인호 씨의 시 읽어드린 기억나십니까?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라는 시에 나오는 글. 나는 죄를 통곡하며 짓고 싶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라 그랬죠.
죄를 집니다. 근데 그 최인호 씨의 말처럼 내가 통곡하며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에게 너는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형을 위해서. 왜? 죄를 범하고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죄 진 것을 가지고 애통하고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뭐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음식을 먹는 것을 안 먹었어요. 이달말과 엘라셀이. 그랬더니 모세가 왜 안 먹느냐고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아론이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오히려 축복합니다. 대답이 뭐예요? 19절 볼까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가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 그 음식 안 먹었니? 왜 그 음식을 너 좋으라고 먹은 게 아니다. 하나님과 그 제사 드린 사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너희가 중재자로 먹어야 한다 그랬더니 아론이 말하기를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음식을 안 먹었어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겼더라. 제가 이거 본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때로는 지킬 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다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보실래요? 그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지펴서 죽었다. 너무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웃사는 법궤를 잡아서 죽었다. 너무하다. 근데 따져보면 성경 안에는 일일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이유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 하나를 어겼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긴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물을 먹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중심 가운데 그 잘못한 것을 모세를 통해 좋게 여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뭘 믿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마다 지금도 이와 같이 벌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진짜 하나님을 거역하고 좋아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모르고 혹은 실수로 아니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무슨 일 하든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쉽게 죽이려고 하는 분은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누구 거를 왜 안 받았다?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는 제사였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한테 헌금했는데 죽일 수 있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심각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그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드린단 말이죠. 근데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놓고서 다 돈을 빼돌리고 그 일부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하보다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책망을 물으실 때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 일을 행하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곳에 특강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는 법에 대해서 특강을 했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생각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건 이제 텍스트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글을 해석할 때 쓰는 방법인데 성경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쭉 읽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은혜 받아요. 근데 대개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상황과 처지와 비슷한 거 은혜 받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 성경 읽었더니 내 눈물 닦아주시고 그래 그리고 빨간 줄을 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빨간 줄 성경이라고 말해요. 내가 읽는 성경 방법이 대부분 이래요. 처음 신앙 가졌을 때. 왜? 너무 놀랍거든. 내 상황과 처지 어쩜 이렇게 잘하시는지. 그죠? 빨간 줄을 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라. 이런 말씀이 최고예요. 밑줄 그어요. 그죠? 근데 읽다 보니까 굉장히 나한테 찔리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이런 말씀은 어떻게 돼요? 스킵. 이건 별로 성경이 이상해. 그리고 넘어가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내게 은혜스러운 말씀 밑줄을 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만나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단계가 항상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만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이 나를 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성경이 내가 죄진 걸 읽게 하시고 내가 성경이 잘못한 걸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 내 삶 가운데 내가 핑계대던 걸 돌이키게. 성경이 너무 괴롭지만 성경이 나를 읽으면서 성경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는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 자, Let the Bible Talk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런 말씀이죠. 모세야 모세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읽는데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가 왜 그렇게 방황했니? 너가 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 기쳐라 기쳐라 하면서 성경에 나를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내가 이성으로 읽거나 내가 필요한 것을 따져가며 읽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일 정도를 내가 못 믿겠는가 하는 믿음으로 읽는 눈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에 하신 말씀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셔서 그 일을 이루셨을 거다. 그 일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요. 성경의 밑주칠 성경은 그거 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이걸 자랑하시면서 저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제가 35년을 읽은 성경입니다. 막 달아가지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인데요. 자기에게 어떤 새로 된 목사가 그 성경을 가져와서 막 자랑하더래요. 목사님, 장로님 제가요. 이 성경을 전도사 때부터 읽었는데 제가 10몇 년 동안 이거 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왔길래 혼냈대요. 저는 그래서 장로님이 무슨 목사로 혼내나 그래도 봤더니 아니 성경을 얼마나 안 읽었으면 한 권 갖고 지금까지 읽냐고. 나는 성경이 달아서 몇 년에 한 번씩 새 거를 사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다고. 저는 그게 성경을 우리가 밑줄 친 걸 계속 읽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깨닫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지금 제가 1년 2개월 됐습니다. 아직 성경 통독이 안 끝나서. 그래서 제가 내가 올해 연말까지는 또 성경을 하나 바꿔야겠다.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다 읽어서 바꾸도록 노력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여러분이 학자는 아니지만 성경을 읽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큰 은혜로 하나님 우리 인도해 주리라 믿고요. 오늘 제가 이후에 지금 1월 2일 날 우리 성지에 가는 모임이 있어서 딱 10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1장입니다. 15장까지. 여기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준 어떤 교재 가지고 계신가요? 네? 목사님 혹시 복사한 거 없나요? 지난주 거? 저 위에 있죠. 저도 하나만 주실래요? 이 뒤에 제가 그 어디에 있는 도표가 잘 돼 있어서 이 11장부터 15장까지 있는 내용을 이 도표 뒤에 여러분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제사제도 쭉 써놓은 거 보셨죠? 네. 자,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은 우리가 특별히
이것 가지고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걸 왜 이랬느냐, 왜 못 먹게 하셨느냐라고 질문할 질문이 정말 많아요. 그럼 제가 늘 말하죠.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친구, 제 친한 친구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고 말씀드렸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분의 결론은 뭐였냐면 위생학입니다. 위생학적.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염병으로 옮기거나 혹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그 짐승들이 불결한 병으로 옮기는 그런 확률이 컸다라고 그 논문의 취지를 그렇게 말해요. 근데 보통 성경 주석자들 분은 네 가지로 표현을 해요. 제가 이따 김지사 목사님의 답을 묻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주장을 하냐면 여기서 금지된 많은 동물들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이 섬겼던 동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뒤에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가 장절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숫 염소를 제사하지 마라. 이것은 음란하고 이것은 불결한 것이다. 그래서 가만히 찾아봤더니요. 거기 주석이 뭐라고 되냐면 그 당시에는 수염소가 고대 근동의 가나안 땅에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수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음란한 일을 행할 때 드렸던 제사 드렸던 짐승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이유로 이방신의 주된 경험이었던 경배 대상이었던 짐승을 금지하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했던 의학적인 이유, 전염병과 위생상의 이유도 있고 세 번째는 지역적인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가나안의 원주민의 음식을 거절하라. 왜냐하면 먹고 마시다 보면 어울리게 된다. 여러분 저는 이거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음식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던 사람들이 먹던 것이었다라면 하나님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 음식을 못 먹게 했을 확률도 있다. 왜 그래요? 너희들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왜 말을 해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어울리면 되게 그런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할 때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같이 먹지 않는 게 전염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이 동물들을 금지했다라는 것을 제가 찾아봤으나 오늘 구약학자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그래도 좀 더 확실한 얘기를 좀 들어보기로. 대답 다 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어느 쪽이죠? 근데 아까 우리 구약 성서를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첫 번째 이유가 가장 커 종교적인 이유, 그죠? 이방신을 섬겼던. 그래서 하여간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죠. 제가 성경에 읽는 방법은 늘 말씀드려 저는 실존적으로 읽는다. 이게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날에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그죠? 솔직히 말해서 마약을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법에 걸리니까. 이게 솔직히 마약이라는 게 자기가 기분 좋아지면서 물론 남을 해하기도 하지만, 그죠? 그 시대마다 그 공동체마다 하지 마라 혹은 해라 하는 음식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도덕에 관한 법률이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음식이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업이 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영광 돌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더 깊은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지하 세계의 어떤 직업들 있잖아요. 그죠? 주로 이제 등에 문신하고 계시는 분들의 직업, 혹은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직업.
그 직업들이나 마약이나 뭐 우리가 술 취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왜 하나님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거룩은 분리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것은 본성적으로 거룩한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가 거룩한 자녀라고 부르심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분리함으로 우리가 취하게 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오늘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음성을 주셨다면 그 일이 그런데 내 일에서 계속 일어난다면 통곡하시면서 하시고, 그 일이 내게서 멀어지길 기도하시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법들을 너를 위해 주셨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좋을 거 없다. 아니, 하나님이 돼지고기 안 먹는다 해서 하나님이 좋으실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것이니까 먹지 않게 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법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디딤돌이 되게 할 것이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면, 제가 레위기 11장 14절만 읽을게요. 자, 15장까지를 그러므로 끝내겠습니다. 하나만. 원리와 법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1장 44절. 제가 읽다가 발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이유는 딱 하나라는 겁니다. 너희를 구별되게 하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지, 하나님이 들짐승과 길짐승을 먹음으로 인해 더러워질 일은 없다. 그렇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고요. 피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학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었거나 종교적인 상징으로 전염병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피부병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셨습니다. 다행히 여기에는 안 계시지만 대머리인 경우에도 그 머리에 흰 점이 있느냐 없느냐도 다 봐라. 너희가 집에 들어가서 벽에 혹시 벽 가운데 전염병을 옮길 만한 것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그 집을 헐어버려서까지 없애라. 이 말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염을 막기 위해서, 고대건동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한번 돌면 몇천 명이 죽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서 몇 명이 죽었죠? 아세요? 많이 죽었잖아요. 그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한변 흑사병이 돌아서. 그래서 이 15장까지 나오는 정결례식에 관한 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왜 이럴까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으로부터 너희들 지키기 위해 주신 거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15장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몸에서 피가 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인에 관한 말씀도 간략하게 드렸고, 제가 설교 때는요, 이런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저녁 공부에 오시면 제가 설교는 딱 25분 하거든요. 22분에서 25분. 제가 항상 원고를 7장 준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22분에서 25분에는 이 전에 대한 설명들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만약에 지난주에 여성 유출병 그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12년 된 혈우병 앓는 여인이 왜 예수 앞에 다가서 만진 것을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는가를 레위기서 오늘 14장을 읽으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아기를 낳았을 때도,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도 일주일 동안 불결하고, 그 절대로 어느 것도 만지지 못하고 밖에도 못 나오고, 그 이후에도 33일을 하나님의 성소 앞에 못 나가요. 왜? 피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피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에 제가 시간이 되면, 오늘 제가 16장이 오늘 김지사 목사님이 와서 욤키프루라고 해서 대속죄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좋다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에 욤키프루에 그 혹시
김상 목사님 또 오실 수만 있으면 제가 자세한 걸 같이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